제가 또 누르면 한 정원사가 도랑에 가서 가시나무 하나를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원에다가 딱 심었습니다. 가시나무가 자기를 딱 보니까 제가 잘 표현하는 꼬라지가 말이 아닙니다. 가시가 삐쭉삐쭉 나온 게 옆에 가고 비교해 보니까 참 내 꼬라지가 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원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 나는 가시나무인데 옆에 장미하고 다른 꽃나무하고 안 어울리는데요. 나는 장미꽃 아닙니다. 쏘고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은 내가 나의 손에 의해서 달라질 거다. 달라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를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다가 뭘 붙였을까요? 장미꽃을 접붙였습니다. 가시나무고, 아이고, 나는 가시나무인데 장미나무 붙여도 필요 없는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원사가 있어봐라 임마. 시간 지나면 다 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가시나무에서 싹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장미꽃이 피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꽃꽂이를 했지 않습니까? 장미꽃 안 된다고 할 때 그냥 심었습니다. 뭐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뭐 하고 딱 꽂아놨는데 꽃이 폈습니다. 올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살까 말까 하다가 지금 저쪽에 그 화단 안에다가 화분채로 갖다 놨습니다. 좀 잘 살아보라고. 어쨌든 장미꽃이 피었습니다. 가시나무가 와 자기 보기 희한하거든요. 우와 희한하다. 나는 가시나무인데 장미꽃이 됐네. 우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원사가 이놈아 이제는 가시나무가 아니고 너는 장미꽃이다. 이제 사람들이 보고 너를 보고 장미꽃이라 할 거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럴까요? 예, 장미꽃이네. 와 이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습과요. 우리는 옛사람 잘라내고 뭘 접붙였습니까? 예수님으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들어서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 찔레나무에다가 가시나무, 장미꽃을 접붙였는데 계속 찔레꽃을 맺으면 그거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건 영국감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싹둑 자르고 장미꽃을 딱 붙였는데 장미꽃이 안 피고 찔레가 피면 그거 희한한 일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접붙였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1000만, 1200만 인구가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진짜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질문하시는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있다 그래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는 조용하게 계시면 안 되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사람이니까요.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믿음이 크다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데 참된 믿음이 드물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참된 믿음은 어떤 걸까? 그걸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짧게 생각하고 비 오니까 집에 가서 빨리 자야 되겠습니다.
네,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된다 말합니다. 믿는다라는 말과 안다는 말 똑같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믿는다 하는 말은 안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잘 믿는 겁니다. 우리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아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구원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안다 해가지고 머리로 자꾸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자꾸 경험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머리는 잘 몰라도 됩니다. 알면 좋지만 다 기억 못해도 우리 몸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조금씩 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말세 때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보시고 니네 마이 아나? 이렇게 보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니네 누군지 아나? 모르는데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두 번째 참된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삶,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 본문입니다. 기억하실지 못하실지 몰라도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접하는 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은 내 자리,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를 우리 주님,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로 받아들인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평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말이 영접한다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하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요,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여기서 자라갈 때 어떤 것이 자라가야 될까요? 첫 번째 아까 이야기드린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밖에 순종 못했는데 내일은 조금 더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많이 나왔다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믿음이 자라간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 참된 믿음은 순종하는 것. 세 번째입니다. 집에 갈 때가 다 돼가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믿어집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믿어지거든요. 그 사람이 믿어지면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왜 사랑하겠습니까? 늘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랑하는 그것도 참 희한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믿으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믿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님 우리 눈에 비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보여달라고 해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꿈에 나와서 한번 보여달라고 해도 잘 안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산신령처럼 나타나가지고 하시고 이렇게 갑니다. 예, 그 안 보이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영혼을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게 되고 또 성경에 나오는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가는 이유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표현, 당연한 표현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며 이웃을 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스 루카이도라는 사람이 지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속삭일 때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떤 가족이 $10,000,000, 제가 얼마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금 환율로 하면 118억 정도 됩니다. 한 120억 정도 되는 돈을 드립니다. $10,000,000을 드립니다. 하는 쇼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가족이요. 사람들이 돈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 프로그램 참석하면 1200억 원 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습니까? 진행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한 명이 $10,000,000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빠가 받아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아닐 거야. 난 이따가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아버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병찬! 이럴 때 분위기 어떻겠습니까? 우와! 우리 아빠다!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부인은 미친 듯이 뛰었겠죠. 와싸! 이제 부자 됐다, 이제. 아싸! 보지 마라. 이럴 때는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이들도 돈 번다고 완전 미쳤습니다. 그때 진행자가 이야기합니다. 사회자가 한 가지 조건에만 동의하면 당신은 120억을 받게 됩니다. 이제 불러드리는 목록 중에서 딱 한 가지만 택하십시오. 그리고 목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록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녀를 입양 기간에 넘기십시오. 두 번째, 가족을 버리고 떠나십시오. 세 번째, 낯선 사람을 죽이십시오. 네 번째, 배우자를 배신하십시오. 다섯 번째, 다시는 교회를 나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선택하십시오. 하나만 선택하면 $10,000,000, 120억 원이 당신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하나를 선택하려니까 이거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참. 돈 아직 안 받았습니다. 돈도 못 받았습니다. 선택해야 돈 주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유혹하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길입니다. 제일 쉽게 선택하는 게 어느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고 믿는 사람 중에 이 말을 하면 많은 부분이 다섯 번째를 택합니다. 다시는 교회를 나가지 마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 때문에 갑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벌이가 안 돼가지고.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했습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그렇게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못 오신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있다가 나가신 분 중에 그렇게 나가신 분도 많습니다. 우리 참 택하기 힘듭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 택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유혹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좋은 게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자꾸 택하라고 하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 말세에 찾고 있습니다. 말세 때 인자가 올 때 민디 있는 사람이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내게 너무 많은 거 준다 그래도 나 믿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예를 썼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